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으로 내비를 생활화하시는지 내비를 몸의 일부처럼 내비를 생활화하시는지 길을 찾으려면 이제 내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죠. 근데 제가 준비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길을 찾으려면이라고 했잖아요. 길을 찾으려면 길을 잃어야 됩니다. 뭔 말장난이냐라고 뭐 이런 표정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짠지,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길을 찾으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말 그대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거의 20년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느 세미나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길을 찾으려면 먼저 길을 잃어야 한다. 거의 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건 말 그대로 되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런 질문이고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냐면요. 이제 이 이단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혼란이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껏 계속해서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옳은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말 그대로 잘못된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옳은 길은 뭐지라고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밑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오실 때 프린트를 받고서 다들 이제 좀 멘붕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질문에 이제 답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이 19분이니까 이제 29분, 30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뒷면이 있어요. 근데 10분 안에 이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만 한 10분 동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써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거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틀릴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출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다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쓸 수 있는 것들 찾아서 먼저 쓰고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얼굴 쳐다본다고 답 안 나와요. 상의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 거 컨닝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요. AI 도움 받지 마시고요.
질문하지 마시고. 예, 이제 4분 지났습니다. 아직도 6분이나 남았어요. 1분이 10분 같고. 네, 5분 지났습니다. 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담임 목사님도 쓰고 계세요. 그 담임 목사님 말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네, 10분이 생각보다 기네요. 이제 6분 지났습니다. 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예, 이제 그만 쓰시고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웬 그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신천지는 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게 이게 맞춰서 통과를 해야 이제 더 이제 진급을 하든 뭐 하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따라한 게 아니고요. 이단들은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를 이제 꼬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질문에 정답을 최소한 단어로라도 써 놓아 있어야 그만큼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내 신앙이 어디쯤 왔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쓴 만큼이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면서 쌓은 성경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신앙의 말 그대로 이 질문이 문제다. 이 질문이 문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 더 이상 말하면 불편해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요. 뭐라도 썼다, 그러니까 정답에 어떤 단어로라도 썼다, 그러면 그만큼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이단이 나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할 때 혹 여 앞에서는 누군가 이단 사상을 말해도 아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내가 배워본 적이 없다. 예, 이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신 적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역자분들이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씀들 그것들로 인해서 이 질문에 내가 맞닥뜨리게 될 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라는 하는 거에 단어 하나 썼겠죠? 뭘 써야 됐을까요? 네? 옹알이 하지 마시고요. 뭐 쓰셨어요? 믿음, 말씀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뭐 선물이다, 은혜다 뭐 이런 단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 한 단어라도 썼다라면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온 부분들에 있어서 이단에게 이런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제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러낼 수 있고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못 쓰신 부분들은 이제 되게 돌아가셔서 조용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방에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다행히도 이단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한테 작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또는 이단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속 교역자분들은 설교를 이 질문에 따라서 그게 이 책에 이런 책들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질문은 이 책에 이만큼의 되는 분량을 그냥 한 줄로만 써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오래도록 내가 말씀을 들어왔다라면은 뭐라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쓴다라면 나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모른다, 못 쓰겠다,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위험도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신 답을 진짜 너무 궁금해서 빨리 알려달라고 하고 싶으시면 이제 교역자분들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저희 교역자분들은 전부 다 이걸 다 통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제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역자분들 김재환 목사님 계시고 최창현 전사님 계시고 박희건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 있으니까 질문을 하셔서 바로바로 답을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버로 찾아보신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답을 써서 아는 건 좋아요. 정답을 찾아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 정답은 내 건 아니에요. 그 정답이 내 거는 아니죠. 근데 물론 이거를 AI 도움 받아서 정답을 알아내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이 질문 몰랐으니까 알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정보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이단이 나한테 접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이단 사상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나는 은혜를 받고 있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게 돌아가셔서 진짜 진지하게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단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가면 한국교회 계열별 이단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제가 다 확인을 해서 정확히 이단 판정되고 이제 말 그대로 빼박 이단들만 이제 넣어놨는데 말 그대로 계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나 아니면 이런 말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책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피하실 수 있는 분류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이단이니까 또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가름 계열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이 단어 접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피를 어떻게 갈지 뭐 피를 어떻게 갈지 이렇게 계속 고민했었는데 뭔가 체인지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왜 이런 이단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썼죠. 인간은 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됐다. 말 그대로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럽혀진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가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만들어졌냐면 이 김성주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깨끗해진다.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가름이라고 하는 건 목을 간다는 소리예요. 목을 다른 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뭐 이런 이단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복중교 이제 정대근 씨를 지나서 이제 익숙한 이름 문선명 씨 나오죠. 통일교. 이 통일교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참 부모가 이제 집례하는 이제 결혼을 해야 이제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 합동 결혼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평강제일교회도 역시 똑같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성관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평강제일교회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 자기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알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물론 다 나중에는 표절로 드러나긴 했지만요. 근데 되게 무서운 교회인 건 탁명환 소장님이라고 현대 종교에 이제 거기 만드신 분 이단 이제 저처럼 지금 이단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분을 이제 피습해서 살해를 한 그 교회 이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후에 제가 갑자기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계속 왜냐하면 이단 세미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감히 우리를 뭐 이단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평강제일교회 신도가 이제 정말로 칼로 찔러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그런 곳이고요. 맨 끝에 보시면 당연히 정명석 JMS 이 어떤 이제 이단 사상으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말씀드렸죠. 성적인 걸 이제 가지고 이제 교리를 얘기한 그 피가름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안식교 계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저 밑에 있는 그분들 이제 나오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주라고 해서 이제 다시 올 재림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뭐 얘기하면서 이런 이단 단체를 만들고 또 어느 날 그렇게 잘 교세를 확장하다가 식당에서 좀 식사하시다가 급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하실 거다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제 아내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되죠. 일종의 바지 사장 같은 그런 게 만들어진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재림 예수이고요. 이 유튜브에는 어떤 영상들이 올라 있냐면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이 찬양이랍시고 부르는데 우리 난군님의 자녀를 낳아주겠다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이상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열별로 이렇게 다 이어진다, 이단의 교리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베레아 이제 귀신론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점이냐면 우리와 조금 익숙한 표현, 귀신이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단 집단인데, 귀신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귀신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 누구야?라고 딱 질문을 하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 얘 엄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축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축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가 조금 안 되면 뭐 귀신이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모든 게 다 귀신이 이제 회방 놓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하죠. 근데 그건 우리는 극소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된 교리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집에 이제 여자 아이 그 중고등 학생이 방에만 처박혀 있어서 그걸 그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러냐 그랬더니 이쪽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신방을 한답시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축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축사한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뼈드락지 났다고. 얼굴에 뼈드락지 난 것도 귀신의 역사하고 이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 여자아이한테 이 손을 얹고 그 축사하는 행위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오히려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없었겠지만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이 폐쇄하는 삶을 살고, 잘못된 교리잖아요. 귀신의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정도껏 써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걸 더 극대화시킨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축사 집회 같은 것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도관 계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익히 잘 아시고, 부천시 소사구가 원산지라고 시작 지점이라고 하던데, 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집회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자칭 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확대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요, 내가 이분이라고 괜히 얘기 이분은 직접 보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싶은 사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 아는 분은 여기 계셨었나 봐요. 근데 물론 우리는 뭐 치유 받는 거나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뭘 봤다라고 하냐면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식물이 자라난대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수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수예요. 그만큼 뭔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믿음이 있다라면 그걸 봐도 그게 발생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에 답을 못 쓰신 분들은 그거 보고 뭔가 이제 미혹되기 쉽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인 것처럼 이게 한동안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그냥 쓱 넘어가죠. 그렇게 쓱 미혹되는데,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한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눈으로 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던 건, 이게 진짜 이걸 뭐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직접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할수록 역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는 소리, 그 말씀이 갑자기 좀 생각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이 특별히 이제 어떤 은사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한 이단들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서, 여기 보시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한동안 지내고, 그러면서 어떤 교육을 받고 계속 집회에서 소위 속된 말로 은혜라는 걸 받다가요, 이제 여기에서 비리를 폭로하고 나와서 이제 신천지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한 5,000명 정도를 이 신천지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들어서 또 신천지를 포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해요. 아마 실패할 것처럼 다들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어떤 법 때문에 신천지가 되게 좀 위기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한테 희소식은 아니에요.
신천지가 더욱더 확대돼도 이 소식은 아니지만 이런 이단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흩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머리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만만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또 이제 어떤 포교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 자르면 두 개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단들은 계속해서 죽이고 해도 또 살아나고 둘로 셋으로 넷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집단이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파 계열은 이제 다 아시죠. 그 구원을 이제 어떤 깨달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원받는 연월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거기다 사실이라고 쓰신 분 없으시겠지만 성경을 사실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찬양팀 곡은 공유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광주교회요. 그거랑 그라시아스 합창단 거기는 구원파 겁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다 싶으면 다 이단이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그 음악적으로나 그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몇 년, 그러니까 다미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날짜를 이제 책정하고서 이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임박했다 진짜 곧 계속 이런 표현하면서 이 뭔가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을 심는 그런 이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미선교회 이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 1992년 10월 28일 이제 휴거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구속이 됐어요. 얼마 전에 구속이 되는데 왜 구속이 됐냐면 채권 같은 것들을 이제 집에 있다가 뭐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한테 사기친 게 걸려서 이제 말 그대로 감옥에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진짜 사기꾼이냐면 그 교리를 자기가 주장을 했으면 1992년 10월 28일 주장을 했으면 그때 진짜 예수님이 온다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날 그 시에 그 교회 성도들은 집단으로 막 밤새도록 이 집회를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뭐 했냐면 감옥에서 일찌감치 식사를 끝내고 주무셨답니다. 자기가 믿고 주장한 그 날짜에 진짜로 본인이 휴거를 다 돼야 맞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근데 일찌감치 식사를 끝내고 성경 조금 읽다가 주무셨대요. 사기죠. 이단 사입이 그러니까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 때 중고등부 설교 본문이 종말의 징조, 재난의 징조에 관련된 그런 본문인데 성경은 그렇게 그 본문은 종말의 징조 같은 거 구하지 말라, 미혹당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의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재산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통계시 계열은 직통계시 말 그대로 원산 유명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자신의 몸에 친히 임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별의별 이제 말들을 해갑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이제 부흥사도 이 말에 현혹될 정도로 이제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는 없고 그냥 자기가 환상에 받고 뭘 들었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이제 직통계시 계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놀라운 사실 최근에 제가 한동안 이거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랬는지 최근에 알았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는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대장암이었는지 그 암으로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옆에 써 있는 만국교회가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측근 이제 쌍둥이 여자 목사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이재록 이 사람을 보혜사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 그대로 삼각형 구도로 치밀하게 사역을 했던 거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통계시 계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영적인 거, 환상, 뭐 영계, 영안이 열렸다, 뭐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하는데,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록 목사는 사망했다 하잖아요. 그 신년 무슨 모임인데 여기에 등신대 걸어놓고 다들 절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미혹이 돼서 아직도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한번 빠지게 되면 그냥 거기에 쓱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 은사주의 계열도 똑같은 말인데, 어떤 표현이냐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치유 뭐 이런 것들을 은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이제 극단적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치유나 그런 것들이 은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없고 앞에다가 세워놓고 뭐 방언, 예언, 신유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교회이죠. 여기 사랑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 건 과거 큰 믿음 교회인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의 책이 도서관에 다 꽂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2000년 동안 자기 자신만 이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 없고, 영적인 거, 은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전도사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새 새로 나와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뭔가 이제 티셔츠를 판매를 하는데, 티셔츠가 하늘의 가치를 담았다라고 하면서 얼마에 파냐면 한 장에 10 얼마. 반팔 티셔츠 한 장에 10 얼마. 건우쌤.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근데 봐도 디자인이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고 그냥 뭐 어디서나 볼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잘 팔려요. 왜냐면은 은사, 뭐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 써가는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팔아주죠. 하늘의 가치를 내가 산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다라는데, 과거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뭐 이제 그 성수라고 하죠. 그런 물을 마시면 낫는다, 뭐 그런 표현들. 예, 그렇게 이제 간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단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다들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이단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 지켜온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다른 사상과 교리를 신봉하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2000년 역사,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온 그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걸 지켜야지,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느니 아니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느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제 이단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겠죠. 단어 자체도 이제 뭐 헬라어나 영어도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한자를 봤을 때 이걸 다를리 끝단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같지만 끝은 다르다, 이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구 기독교에 해당하고요. 우리는 다를리 실마리단 이렇게 한자를 읽어서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대별로 이단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부터 이미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단들이 이때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도시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도시대 이단들인데,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가연설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인 것처럼 보였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이 본문이 이들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때 당시 이단인 거죠. 같이 2절과 3절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멘.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거기에 달렸을 때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달려 계셔도 안 아파. 그렇게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고통을 이제 그분이 다 당하셨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아 종교회라고 해서 325년 그쯤에 이단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사실 20몇 개가 되는 것 중에 이것만 올려놨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뭐 헬라 철학 같은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아까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원 형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듣고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식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것으로 연합한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깨달음을 얻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파랑 비슷하죠. 이미 이때부터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닐 때 들어왔는데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이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맨 위에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 그 육신을 내 몸으로 하는 무언가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내 몸으로 하는 것은 부정하고, 영적인 일은 좋은 거야. 내 몸으로 하는 일들은 부정한 거고, 더러운 거고, 영적인 것은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옳은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분류하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특정한 공간을 영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로 여기고 반대로 그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은 부정한 일, 필요 없는 일, 쓸데없는 일 이런 것들로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뭐 사역, 봉사, 선교, 전도 같은 것들은 거룩한 거고 내가 내 몸으로 돈 버는 일은 부정한 일이야. 라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우선하게 되는 물론 되게 좋은 거지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된 경우는 몸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금욕주의, 내 욕구를 무조건 죽여야 되고 하지 않는 금욕주의,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그 욕구를 내가 뭔가 분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더럽고 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룩한 일, 좋은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래서 방탕한 삶으로도 빠지게 됩니다. 내 몸으로 하는 건 더럽다고 했고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은 상관이 없으니까 내 몸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 라는 식으로 이게 말 그대로 양극단으로 빠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 중에 이 육신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여기 몸이 따로 또 써 있잖아요. 제가 헬라어까지 굳이 써놓은 건 둘이 다르다라고 이게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헬라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영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뜻하는 거고요. 육신은 말 그대로 그 성령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몸이 우리 몸, 이 몸.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든지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든지 그런 식의 말씀인데, 영적인 거, 뭐 기도 많이 해서 뭐 영계를 들여다보거나 하는 그런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돈을 벌거나 내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밑에 관련 이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얻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다시 회개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구원파가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보혜사의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고요. 이 사람 양쪽 옆에 두 여자 이제 예언자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만민중학교의 그 구조랑 똑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인데,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전혀 말도 안 되죠.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는 뭐 말씀을 또 가지고 어떤 이단에 빠진 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밑에는 이제 특정한 이단들 이제 뭐 이만희, 신옥주, 이재록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대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신 적이 없는, 어떻게 존재하시기 시작한 시작 지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창조된 하나님, 이 나심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이고 예수는 창조된 하나님이다,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아까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이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 저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은혁아 주무시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 믿는 것으로 충분하죠. 예? 그 뒤에 뭐가 붙나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또 붙어야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서로 같이 이제 협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가능성을 주장을 하다가 이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거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뭐 오늘날에까지 우리나라에도 이 교단은 들어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이 이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정상적인 교단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아까 사랑하는 교회 극단적 은사주의라고 말했던 그 변승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 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단이 확실하게 이단이 된 거죠.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믿어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한 번 없습니다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 또 어느 위험이 있냐면 구원파처럼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냐? 이게 또 있어요. 또 이제 그것보다 좀 책임 있게 살아야지. 근데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이 가게 되고 이 말 그대로 구원에 대한 이단은 양쪽 극단이 정말 이 사이가 좀 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이단에 빠지기 사실 되게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대주의 신학인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19세기 중반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성경 공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제도권 교회를 이제 배격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보면 특정한 설교자가 지금 저처럼 떠들고 여러분들 주무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분류하고 이제 또 이야기하냐면 이제 7가지 시대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시험하는 거는 각각 다 다르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게 고전적인 세대주의라고 해서 제가 그 표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대 세대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3개로 줄여서 은혜 이전 세대, 은혜 세대, 그 다음에 나라 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우리는 지금 은혜 세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밑에 나라 시대, 천년왕국 시대예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나와요. 방금 제가 천년왕국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죠. 그 밑에 표도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말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때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때라고 이제 불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지상에서는 휴거가 발생을 합니다. 지상에서는 휴거가 발생을 하고 휴거로 발생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7년 동안 대환란의 시기를 이제 겪어야 되고 그 대환란의 시기를 인내함으로 이제 끝까지 견딘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7년 동안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은 뭐하냐?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 차면 이제 다시 땅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계셨다가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이미 지어져 있던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때 희생제사가 다시 재건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또 어린 양을 또 잡고 그런 제사들이 다시 복원된다라고 해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이제 다른 전천년설에 자신들의 사상을 혼합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재림을 하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희생제사로 저희 레위기 연속설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제사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다시 이때 가서 또 다시 새롭게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거쳐서 뭐 재림하시거나 그런 표현이 없고요. 희생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신학적으로나 어떤 성경적으로 잘 그 질문에 잘 내가 배우고 있다라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에 내가 자연스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듣고 있지 않아도 말도 안 되네, 뭐 그렇게 해서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이제 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론 이런 교회도 있긴 했었지만 어려서부터 자랐던 교회가, 저희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신학이 기본 토대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휴거나 그런 것들을 뭐 믿었다라기보다도 계속 들어왔으니까 뭐 사실 뭐 믿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떻게 확산이 됐냐? 이게 이 이론이 말 그대로 이 신학이 등장을 하고 영국에서 등장을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영국 자체에서는. 근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그 시기에 때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휴거가 돼서 들려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으로 들린 거죠. 우리는 지금 제가 이거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도 설교했을 때 그런 표현 쓰시긴 하셨는데, 나 살기 싫으니까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그 시기 때 이 복음을, 그러니까 미국은 이 시기가 어떻게 살아,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고 대공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빨리 데려가 줬으면, 휴거라고 하는 게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어져서 이제 전 세계적인 신학 흐름으로 확대되어지게 되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세대주의 신학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워진 신학교도 세대주의 신학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굳이 이 책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는, 이거 얼마로 보이세요? 책 2권입니다. 참고로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45,000원? 네? 35,000원이요? 2권 벽돌 2개인데? 벽돌 2개짜리 총 합쳐서 거의 2,000페이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했던 그 질문에 그 거의 답이 이게 다 잘 서술되어 있는 책인데요. 14만 원이요. 거의 14만 원에서 17만 원 정가로. 네, 2권 세트로. 안 비싼가요? 저한테는 비싼 건가요? 목사님들한테 이 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하고 필수 책인데 비싸잖아요. 과거에 그 책을 사려면 그 목사님들이 몇 끼를 굶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무료로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서점이나 그런 데서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세대주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건 너무 급속도로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거를 알고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말 그대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거를 돈 주고 사기에는 몇 끼를 굶고, 저도 요새 예, 지금도 비싸서 한번 그러니까 진짜 마음 먹고 사기가 어려운 그런 액수의 그런 책인데,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해서 정말 선한 마음에 구했던 책들이 대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되게 안타깝지 않나요? 목사로서 저는 이 책을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저는 지금은 전임으로 바쁜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바쁜 거는 저는 안 바쁘면 이 책 완독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사실 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러니까 설교를 올바로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는 거 읽어야 되고 사야 되는데 그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래서 서점 가서 싼 책을 산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집은 책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의 책은 그 주석은 아직도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거를 내가 손대고 은혜 받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세대주의는 그냥 그렇게 퍼졌습니다. 사실 누구를 비난하기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들을 계속해서 사서 봐야 되는데 목사님들 사례비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쉬운가요? 카드 긁으면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과거는 더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극대화되는 사건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현재까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천국 간증 집회가 1988년 5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뭔가를 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때부터 그 이제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해서 상급을 쌓아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반대로 제대로 안 믿으면 개털 모자 쓴다 뭐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왔는데 전혀 성경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없고요. 이 집회를 주관한 사람이 아까 계열 그 귀신론 계열에 있던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이고요. 그 사람의 아내 된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단이 초청을 한 그 집회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의 다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장림 목사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쫙 퍼지게 되죠. 무분별하게 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그런 어떤 전쟁이나 대공황, 가난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대주의가 퍼진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그때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또 이게 역시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확 작용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간증 집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 세상의 가치를 투영한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치를 투영해서 이게 쓰여진 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쌓아서 뭔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상급을 쌓아서 천국에서 큰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성경이랑 안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미선교회에 1992년 10월 28일 이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휴거 소동이 있었고요. 이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라고 됐고 일단락 됐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아직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장님 목사는 이름을 바꿔서 아직도 개신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좀 중요한 부분 현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선교 단체들이 어떤 걸 갖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제 그게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이제 위험지역이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위험지역 거기에 가서 내 생명도 바치는 그런 생명도 불사하는 것으로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죠. 여기에 동조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고 있는 선교단체가 바로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게 들으실 텐데 그 인터콥이요. 인터콥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이런 선교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운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말 그대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종말론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말을 이제 알아야 되냐? 어떤 이제 종말을 알아야 되냐? 그 밑에 제가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썼죠. 무천년 왕국설,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거를 믿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에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그걸 날짜 시간들을 상정하지 않는다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이제 천년 왕국 기간이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숫자 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제 다스림 가운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이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시작된 종말론, 종말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끝에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성경은 이제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인데 이제 다니엘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같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기록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아멘.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이제 부끄러움을 받는 자, 여기 두 부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자는 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 이제 죽음의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수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약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역사의 끝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하셨죠? 안상홍인가요? 갑자기 누가 등장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에 오셨나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어요? 역사의 한가운데 오셨죠?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언제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무슨 종말의 징조 찾고 있고 휴거 될 거, 들림 받을 거 기다리고 있거나 내가 상급 더 쌓아서 더 내 천국에서 집 평수 넓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 한가운데 종말이 이미 시작되어 있고 우리는 이 시작된 종말 안에 이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하나 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 그 영생을 이제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죽어서 기대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었어야 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야 되는 게 이제 성경적인 이제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에서 그 종말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하는 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이거 답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건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포하신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것을 반응하는 것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책 읽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프린트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보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듣고요. 또 거기에 반응하는 게 기도.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그러니까 한 주 지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 또 말씀, 기도, 이렇게 동행, 찬양, 말씀, 기도, 동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이걸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 것만 부르거나, 찬양 시간에 BGM 삼아서 성경책 보고 계시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만약에 그런 가사, 그 찬양이 불려진다 했을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군대용어로 치면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명령이지 선택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내가 말 그대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찬양을 안 하거나 못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들리는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정답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질문, 어떤 내 삶의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공동체에게 하시지 개인에게 하시지 않아요. 공동체에게 하신 것들을 이제 개인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주시진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동체에게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겠죠. 공동체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해 나가는, 그렇게 하게 될 때 제가 그때 이제 대화가 안 이루어지면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음, 찬양, 말씀, 기도 뭐 이런 것처럼 이 순서 주고받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물론 그때 완성되는 거지만 성경적인 종말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이미 시작을 하신 거고, 그것이 이제 예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파송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실현되었고요.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될 때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미 시작된 종말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